할렐루야. 오늘 수예배 드리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요일 이전 시간들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두는 다 하나님의 속성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속성 한 가지를 더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유일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시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유일하다라는 이 말은 어느 영역에서 비교할 다른 존재가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거기에 해당되어지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엇에 관해서 유일하실까요? 이 영역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자신이 무엇이라고 소개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1번 문제. 하나님은 다른 신이 없음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자, 6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자, 6절에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유일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영역을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일하신 왕입니다. 자,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이 왕이시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시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앞으로 어떤 일들을 당하게 되냐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져요. 나라를 잃음과 동시에 다윗 계통으로 난 그 왕조차도 다 잃고 맙니다. 대신 그들은 자신들을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의 왕을 자신들의 왕으로 섬겨야 되는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되어지죠. 여러분,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 군대에 사로잡혔을 때 이제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의 포로로 비참하게 끌려갑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유다의 왕통이 다 끊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왕을 잃어버려서 큰 좌절과 상실감을 경험하게 될 그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진정한 왕은 그런 백성들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다라고 말입니다. 비록 그들이 나라를 빼앗기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여전히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그들의 유일한 왕이시기 때문이죠.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처음 왕을 세웠을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적국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그 이유가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이 없어서다.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이 있으면 그 왕이 우리를 보호해 줄 건데 그 왕이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지경에 놓여진 거 아니냐. 틈만 나면 적국이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데 왕이 없어서 그렇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왕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 위해서 왕이신 하나님이 채찍으로 그 적국들을 세우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괴로움을 당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그러다가 좀 편해질라 하면 또다시 죄를 지어서 또 하나님이 채찍을 드시는 그런 악순환들을 여러분 사사기에 계속해서 반복했지 않습니까? 그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지경에 놓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왕이 없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자신들을 지켜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던 거죠.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들이 하나님 자신을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원래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의 요구대로 왕이 세워졌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왕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리지 않으셨죠. 비록 그 땅 가운데 눈에 보이는 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왕으로서의 책임,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서의 책임을 다 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왕들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왕들이 백성들을 괴롭히고 죄를 짓게 만들고 그렇게 타락하게 만들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 백성들을 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않으셨다면 선지자를 보낼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너희들은 그렇게 하다가 죄의 삭신 사망으로 떨어지거라 라고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잖아요. 그게 뭐냐?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다라는 그 소임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왕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 마음으로 이제 앞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이스라엘 또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유일한 왕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시려는 겁니다. 아무리 눈에 보이는 왕이 비참하게 잡혀가고 죽고 사라질지라도 너희들의 진정한 왕인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거다. 그들의 유일한 왕으로서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치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보호하는 것 같아 보여도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자신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의 통치자로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은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 약속하고 다짐해도 영원히 그 약속을 지키지도 못하고 영원히 우리를 보호해 주지도 못한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경험했잖아요. 뭐 우리는 지금 왕정 시대는 아니지만 나라의 리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통령들이 참 얼마나 많이 세워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약속들을 하고 얼마나 백성들을 위하겠다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다 그 약속들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하는 모습들을 더 보면서 우리는 참 많이 여러분 좌절했지 않습니까? 세상의 왕은 여러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떠나고 우리에게 상실감을 안겨주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왕으로서의 그 소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 책임을 다하여 주신다라는 거.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향하신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이 세상의 왕은 그런 왕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 한 분이 유일하시다라는 거 꼭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은 참 여러분 우리를 가만두지 않죠. 우리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세상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흔들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리고 가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닌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마치 어리석은 자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논리로 하나님을 평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유일한 하나님을 거부하고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유일한 왕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고요? 하나님 스스로가 그 세상의 논리에 그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세상은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죄라는 꺼풀이 씌워져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 세상의 논리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은 끄떡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세상의 평가에 좌지우지되는 분이 아니라 유일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실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말에, 세상의 평가에 귀를 기울일 필요 없고 오히려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우리의 유일하신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 우리들의 마음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질 때가 있죠. 유일한 왕이십니다, 굳건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막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내 마음에 그 신뢰가 깨질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여러분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뭘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잘 못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우리 쪽에서 자꾸 깨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가끔씩 그 말씀을 오해하니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뢰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끝까지 왕이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쪽에서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오해를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존재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쪽에서 변하는 거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내 마음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요동치기 때문에 그 신뢰가 깨어지더라고요. 내가 피부로 경험하게 되어지는 세상의 일들 때문에 마음에 조급함이 생겨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강박관념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제대로 서 있으면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제대로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계획은,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금 회복되어진다라는 이 하나님의 계획은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것에 대해서 예언을 주실 때부터 함께 주신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포로로 잡혀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예언하신 회복의 메시지도 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로 보내시지만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면서 유일한 그들의 구원자이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 우리가 심판으로 잡혀가는구나. 그러면 심판으로 잡혀간다라고 예언했던 선지자들의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지 않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심판받아서 포로로 끌려간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동시에 우리에게 회복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주셨으니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날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서 친히 그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죠. 어떻게 해요?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독생자의 생명을 그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직접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실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이 죄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잖아요.
우리 쪽에서 여러분 십자가를 원한 적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여러분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누가 깨달았습니까? 누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습니까? 그 죄의 문제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간다는 것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기 전에 내가 나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을 이룰 것이라고 여러분 누가 알았습니까? 저는 복음을 듣기 전에, 교회에 오기 전에 전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저는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알았습니다. 죄라는 것은 그냥 만약에 큰 죄를 짓게 되면 교도소 가서 몇 년 살고 나오면 끝나는 거야, 그 죄값은 치러지는 거야 라고 치부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옥 가지 않는 그 삶을 살면 된다라고 여기며 살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복음을 듣고 나니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라고. 내가 깨닫지도 못했던 죄, 내가 인지하지도 못했던 그 죄의 심각성, 그 죄의 결과,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죄의 문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을 친히 열어두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어느 신이 우리의 구원자로서 직접 나섰습니까? 세상의 신들은 우리가 무언가를 행해야 구원해 주는 신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구원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구원해 주겠노라고 이야기하는 신들이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르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행하셨어요.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이유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할 길을 만드시고 그 길로 들어서도록 우리에게 믿음까지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못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님 하나님은 각자에게 그 믿음을 적용시켜주고 계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신들과도 다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동시에 우리의 유일한 신이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한 유일한 신,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유일하게 있을 신, 우리의 창조자이자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주관하시는 유일한 신, 그분이 6절과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세상의 신은 다 가짜잖아요. 여러분, 왜 세상의 신을 다 가짜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들을 위해 만든 신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신들은 스스로 존재하는 신들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만든 신이잖아요. 사람들이 자신에게 있는 그 한계가 있는 능력의 그 틀로 만들어 놓은 신들이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보십시오. 무한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지 않습니다. 사람들보다 조금 더 뛰어날 뿐이지 우리들처럼 한계가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낸 신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유일한 신이십니다. 이번 문제, 하나님은 진짜 신이라면 무엇을 설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장차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억지로 자신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내가 유일한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뭔가를 억지로 끌고 와가지고 막 억지로 의미를 부여하면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그동안 된 일, 될 일, 그리고 장차 올 일을 알려주셨대요. 우리 하나님은 이미 자기가 말씀하신, 자신이 말씀해 주신 될 일과 그리고 장차 올 일들에 대해서 봐라, 누구의 말대로 되냐고.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신 대로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고 있는 것이지 않냐고. 그러니 앞으로 될 일도 내가 말할 테니 너희들이 그 날을 기다려라. 이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신이다. 너희들의 유일한 신이다. 하나님이 진짜 신이기에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걸 가지고 내가 이걸 못했는데 이래서 못했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기에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제 자신들에게 이미 주어진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참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시니 장차 올 일도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었던 거죠. 유일한 참 신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참 신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대로 이미 하나님이 이루셨고, 지금도 그 말씀을 향해서 장차 올 일, 그러니까 마지막 날, 그 심판의 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 마지막 날을 바라볼 수 있는 거잖아요.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지진과 기근들을 보십시오. 결국에는 성경에서 마지막 날이 되어지면 다 나타나는 징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징조들이 지금 우리들 눈앞에 여러분 갈수록 여러분 더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뭘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참 신이시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신기한 게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과거에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이렇게 이루셨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믿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굳건한 믿음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나의 환경 때문에,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일 때문에. 유일한 왕이시고 구원자이시며 참신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왜요? 그 환경 때문에 내 마음에 물음표가 생겨서, 하나님 참신인 거 맞아? 내가 하나님 참신인 거 내가 믿겠는데 왜 이러지? 라는 그런 마음들 말입니다. 하나님이 있잖아요. 참 신기한 게, 참 놀라운 게,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하시고 또 8절과 같은 말씀을 주세요. 자, 3번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자신을 무엇에 비유하여 말씀하십니까? 자, 8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참 하나님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내가 믿겠습니다, 믿습니다, 확신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연약함을 경험하게 되어질지 하나님이 아시고 오늘 이 8절에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뭐에 비유하십니까? 반석이다. 반석이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언제나 그 자리에서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흔들린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여러분 연약하니까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물음표라는 그 감정이 우리들 안에 쑥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물음표가 우리들 안에 들어온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그 감정은 여러분 우리의 감정일 뿐, 그 감정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도 흔들리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흔들릴 뿐이지 하나님은 여러분 반석 같은 모습으로 그 자리에 딱 하고 계실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예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유일한 왕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참신이시기에 우리는 나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의심이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자고요. 겁내지 말자고요. 그냥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봐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반석과 같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실 거예요. 잠시 내가 흔들려도 우리의 유일한 왕이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지더라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실 거예요. 잠깐 의심이 생겨도 하나님은 참신의 능력으로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더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하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